오늘 연단하시는 하나님, 연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7절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집중적으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내 짝된 자, 내 목자는 누구냐?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라는 거죠. 짝된 자, 잠자고 있었는데 구약시대에 죄를 범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금방금방 심판하지 않으시고 참고 하시고 예수님께 다 전가 죄를 옮겨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시대에 성도님들도 구원하시고 신약시대에 우리들도 전부 다 구원하셨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옮겨졌다는 거죠. 죄의 삭선 사망인데 죄의 전가 그리고 예수님께 있는 의가 우리에게 전가됐다는 거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왔으므로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짝된 자, 내 목자를 치면 양들이 다 흩어진다. 제자들이 다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흩어졌지만 작은 손을 그들이에 내 손을 작은 자들이에 내 손을 들이우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흩어진 제자들 부활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들 여인들도 만났지만 제자들을 만났어요. 집중적으로. 그래서 제자들 낙심하고 절망하고 세상 가운데로 향하고 있는 그 제자들 찾아가서 권면해서 다시 부활의 증인되도록 세웠습니다. 작은 자들 위에 내 손을 들이오래라. 상처받은 손 씻겨주시고 다시 세워주시는 그런 손이다. 작은 자들 위에 내 손을 들이우리라 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은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라.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잖아요. 망할 때 남겨둔다고 했습니다. 매어침을 당하고 성전에서도 죽임을 당하고 임산부의 배를 갈라 죽이고 노인들도 죽이고 아주 잔인하죠. 국률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남겨둔다고 했다는 거죠. 3분의 2는 죽이지만 3분의 1은 살려서 끌려가겠습니다. 끌려간 사람도 있고 그 남은 자들도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 거루트기를 남긴다고 그래요. 거루트기. 그래서 나무를 잘라놓으면 그루트기에서 나오잖아요. 또다시 그들을 통해서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남겨둔 자가 있다는 거죠. 남겨둔 자. 3분의 2는 멸망시키지만 하나님께서 남겨둔다. 그리고 남은 자들 이제 남은 자들 어떻게 처리합니까? 9절 상반절에 보면 그래요.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3분의 1은 불 가운데 던진다 그래. 던진다. 그래서 아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 불 속에 던져지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불 속에 던져졌다가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요. 앞으로도 얼마나 더 불의 영광로 속에 던져질지 몰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멸망시키려고 저주하려고 화를 내리시려고 불 가운데 던지는 것이 아니고 연단한다. 연단하시고 단련한다 그러잖아요. 단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던진다. 가혹하죠. 아주 하나님이 응징하는 것이 아니고 감찰하시면서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빼내게 하십니다. 죄를 멈추게 하시고 죄를 제거하게 하시고 불순물을 제거하고 죄와 완전히 결별하게 하십니다. 그게 어떤 방법으로요? 하나님이 던져요. 교만하고 뻗뚱거리고 목이 굳고 이러면 하나님이 던져요. 자기 백성을 기어이
하나님이 영광 받게 해야 되고 하나님의 회산의 수고를 해서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잖아요. 가만히 두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탕자는 집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탕자 물질 다 떨어지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잖아요. 야, 연단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번 주 청년들 강사로 오신 분 가운데 마지막 금요일 날 저녁에 말씀을 전한 하준 파파, 왜 하준 파파라고 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이름이 하준 파파라고. 파파가 맞는지 하준하고 뒤에 파파는 따라 들어갔는지 하여튼 하준 파파. 그분은요 젊은 나이들, 지금도 젊은 나이더라고. 그런데 얼마나 말이 빠르고 막 말 알아듣기도 힘들었는데 딱 하나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뭐예요? 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젊은데 젊은 때 그 자녀가 죽었다는 거예요. 젊은 아기가 죽었는데 얼마나 가슴에 무엇을 박는다고 하잖아요. 연세 많은 사람도. 사랑하는 자녀를 하나님께서 빼앗아갔다 이게. 빼앗아간 가운데서 막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얼마나 부르짖겠어요. 그래서 그분이 정금이 됐더라고. 오늘날 이야 얼마나 세고 얼마나 놀랍게 말씀을 전하는데 정말 막 제 마음이 뜨거워지고 막 눈물 나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라고. 막 청년들이 마지막 날 밤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막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이런 영혼들이 많더라고요.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 남들보다 아주 그냥 불 가운데 던진다니까요. 하나님이 던져서라도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불순물 제거하게 하시고 아주 그냥 예수님 닮은 형상으로 회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연단 받는 것은 힘들죠. 육의 사람이 힘들죠. 너무 힘들죠.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탄식이 나오고. 그런데 그 속에서 기도하면 이게 이제 바뀌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로 바뀌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바뀌고 그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게 폭포수 같은 은혜가 거기에서 임해요.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나는 금수저다. 나는 흙수저인데 아무것도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힘든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두면 안 되니까 두고 참고 선자들 보내고 또 보냈는데 결국 하나님 떠나서 이방신을 섬기니까 내 몽둥이, 내 막대기 아수르와 바벨론을 사용해가지고 내 종 느부갓네살, 성경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느부갓네살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징계하게 하십니다. 연단하십니다. 나라가 쫄딱 망해서 끌려가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그 바벨론 포로 기간에 아주 정금이 되어 나오잖아요. 느헤미야, 에스도, 에스라 이런 사람들 거기서 막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얼마나 거기서 간절히 기도합니까?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아니 금식하는 내용이 거기 포로기 때 그 성경에 이 금식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금식할 때가 언제인가요? 저도 금식할 때가 언제입니까? 전부 다 코너에 몰릴 때요. 아니야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의 군인들 쫓아올 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연단을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르니. 여기 참 이게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거기에서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기도 못하는 사람을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꾸가요. 너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기도하지 않고 응답받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 받지 않고 내가 어떻게 일할 수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만 입 열게 만들 벙어리 하나님 앞에 벙어리인데 이 벙어리에 입이 열려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들 부르신 사람들
이런 과정을 거쳐가게 해요. 오늘날도 세계적으로 쓰임받는 그런 목회자나 또 간증자들이나 이런 분들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서 응답받은 체험들이 있습니다. 내 이름을 부르리니 그리고 내가 들을 것이다. 일방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대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고백합니다. 여기 9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하나님이 말한다는 거죠. 이는 내 백성이다. 건드리지 마. 함부로 대하지 마. 다니엘 같은 사람 내 백성이다. 이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풀무불 속에 던져졌지만 내 백성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같이 풀무불 가운데 들어가셔가지고 그들을 말입니다. 건져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 우리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잖아요. 그러면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딸이다.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런 변화사에서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우리도 언제 이런 음성을 듣습니까? 아니 세상이 복잡하고 즐겁고 기쁘고 세상 캐세라세라 좋은데 세상의 뉴스 소리는 다 들리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안 들리고 이랬지만 이제 코너에 몰리면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찾을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 돌아와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금요일날 저녁에 막 말씀하던데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줘요. 야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얼마나 사랑해요? 오늘 새벽에 독생자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사랑한다. 그렇게까지 사랑한다. 너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다. 하나님이 이는 내 백성이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2장 9절 말씀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하나님의 소유다.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들 자녀 부모들이 얼마나 사랑해요. 그냥 돌아가시면 아무런 유언 없이 돌아가시면 여러분들 쓰던 모든 것들은 다 자녀들에게 다 가잖아요. 법적으로도 자녀들에게 가잖아요. 국가가 취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다. 내 백성이다. 하나님은 말하기를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이런 음성이 들려온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음성을 듣고 대답해요. 화답해요. 뭐라고요? 여기 13장 9절 하반절에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응? 하나님은 너는 내 백성이야.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하면서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다. 이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다. 일치가 됩니다. 하나님과 다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 멀리 떨어지면 나오고 너 멀리 떨어지지 말가. 가까이 오라고 하나님이 고난을 주셔요. 그래서 영적으로 생각하면 참 감사할 일입니다. 기뻐 뛸 일입니다. 힘들지만 영적으로는 유익이 많은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 가운데 던져서 시험받게 하신다 그래요. 자, 예레미야 9장 7절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 9장 7절 말씀 한번 찾아줘 봐요. 예레미야 9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하나님이 내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녹이고 연단한다 그래요. 녹이고 연단한다. 우리가 장로님이 되고 목사가 되고 권사님이 되고 안수집사님 되고 교회학교 선생님 되고 세월이 점점 흘러가고 이러면 가만히 내버려 두면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거든요. 새로워지지 않거든요. 그냥 남이 가니까 교회 오고 왔다리 갔다리 시계 추처럼 왔다리 갔다리 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환난을 만나서 이런 고난 가운데 던져서 우리로 하여금 아주 육을 녹여요. 육을 죽이요. 그리고 연단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내 백성을 어떻게 내 딸이라니 내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간섭해요. 어떻게 처치할꼬 녹이고 연단한다. 그 앞부분에 있는 말씀들 딱 영상을 한번 보여줘 봐요. 거기 앞부분에 있는 말씀들이 전부 다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거기서 이제 보면 전부 다 이 거짓말 속이고 이런 말씀이 4절, 5절, 6절 반복되거든요. 속이고 거짓말하고 이웃을 다니며 비방하고 악을 꾀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자기 백성들이 이렇게 사니까 하나님이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7절에 내 백성, 내 딸을 녹이고 연단하니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불 가운데 던져 넣으면 저는 거짓말도 사라지고 속이는 것도 사라지고 악한 것도 사라지고 정결해지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만들어 가신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연단, 녹이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되게 쓰임을 받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요셉, 특별히 요셉, 성경에 직접적으로 나와요. 요셉 훈련하잖아요. 우리 시편 105편 17절로 22절 말씀까지인데요. 한 사람을 먼저 보냈다. 애굽으로 먼저 보내서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게 했다. 그리고 감옥 속에 착고에 차이게 하시고 감옥 안에 들어가게 했다. 105편 19절 말씀에 보면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때가 될 때까지, 기한이 찰 때까지 하나님께서 금방 그냥 총리 세워놓으면 총리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때 당시에 전 세계를 다스리는 총리인데 하나님이 아주 그냥 정치적인 수업, 술과는 떡과는 그 한 깜방에 들어오게 하시고 그래서 거기서 정치적인 수업, 애굽의 정치를 배우게 하시고 그래서 그가 바로가 꿈을 꾸게 하시고 나왔을 때는 총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추어서 나와서 아주 복되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셉 형제의 구덩이 속에 던져서 죽이려고 했고 보디발 가정에 가니까 보디발 부인이 아주 동침하다고 요청하죠. 매일같이 요청하는데 그 유혹을 뿌리쳤다가 감옥 속에 죄인 아닌 죄수가 되어서 감옥 속에 갇히는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단련을 받아서 연단을 받아서 그가 총리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엘리야는요 내 말이 없으면 앞으로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엘리야를 하나님이 훈련합니다. 저 산골짜기 사람도 없는 그린 시냇가 거리에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아니고 날짐승이 있었어요. 날짐승. 그 까마귀도 하나님이 길들여. 까마귀가 매일같이 아침과 저녁으로 떡과 고기 가져다 두어서 그거 먹었다고 하잖아요. 까마귀 요리사! 엘리사만 그런 사람하고 참
보냈습니다. 어느 정도 지나니까 물이 마르잖아요. 너는 사르밧으로 가라. 사르밧에 갔더니 거기에 하나님께서 예비한 한 여인과 한 아들, 거기서 그 가정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죽은 자를 살리잖아요.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기적들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갈멜산의 대결이 있어요. 처음부터 갈멜산의 대결이 아닙니다. 그런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갈멜산 대결 승리가 있는 거죠. 우리는 어디만 주목해요. 갈멜산에서 바알 선자들, 아세라 선자들 850대 1로 싸웠는데 엘리야가 이겼단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단다. 거기만 주목할 것이 아닙니다. 계단을 밟아 올라갔잖아요. 그린 시내가 있었고 사르밧 과부가 있었고, 사르밧 과부 집에서는 막 죽은 아들도 살려내는 그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하여튼 순종이 능력입니다. 엘리야야 그린 시내가로 가라. 그린 시내가로. 엘리야야 사르밧으로 가라. 네, 사르밧으로 가라. 엘리야야 아방을 만나라. 네. 죄식 훈련자.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이 엘리야가 쓰임을 받았습니다. 아무튼 연단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 저는요 성산 수도원을 우리 집사람과 만나서 결혼한 이후에 장인 장모님이 저의 멘토예요. 제일 큰 멘토죠. 다른 뭐 이은관 목사님도 있고 우리 고향교회 문덕한 목사님도 있고 뭐 이군희 목사님도 있고 하지만 가장 큰 멘토죠. 가장 많이 영향력을 받았죠. 그래서 성산수도원을 오랜 기간 동안 1년에 3번씩 꼭 말입니다. 거의 매년마다 있는 그 수도원 성회에 많이 참여했어요. 거기서 훈련이 뭐예요? 전부 다 국내에 있는 사람들 불러 모으고 태국이나 러시아나 일본이나 대만이나 이런 사람들 불러 모아가지고 거기서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나가서 세계 선교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훈련받은 사람들이 지금도 각 나라에 나가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그런 종들이 많이 배출됐습니다. 야, 하나님이 이런 일 하라고 저 세워주시고 여기에 또 얼마나 많은 물질이 들어갑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들어가는 물질을 얘기하면 깜짝 놀라요. 깜짝 놀라요.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 안 해주면 어떻게 갑니까? 물질 없으면 못 가는 거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예비하시고 또 가봐야 뭐예요? 영혼들이 모여야지. 영혼들이 은혜 받을 영혼들이 모여야지. 살아날 영혼들이 모여야지. 하나님 모이게 하시고 그래서 참 인도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참 놀라운지요. 여러분들 어떻게 쓰실지, 여러분들 자녀들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자녀들 연단 받는다고 코너에 몰렸다고 너무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저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려고 죄를 멈추게 하고 죄와 결별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라고 하나님이 저 딸을 우리 아들을 연단하고 있구나. 하나님 그 연단 속에서 잘 견디게 해주세요. 순응하게 해주세요. 잘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서 그들도 정금이 되어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잘못된 자상이 있어요. 하나님이 연단을 이거 던졌는데 화를 내요. 화를 내요. 하나님 내가 그래도 주일날에 섬기고 세상으로 가지 않고 11조도 드리고 새벽기도도 하고 했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 줍니까? 왜 이런 일 만나게 합니까? 왜 뭘 빼앗아갑니까? 마귀는 빼앗아가거든요. 하나님은 연단하려고 하고 화를 내고 분노하고 마음이 더 강팍해지고 이러면 고난이 유익되지 못해요. 하나님이 더 길게 하셔요. 더 길어지면 얼마나. 그래서 기어이 하나님은 연단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순하게 매를 잘 맞게 하셔요.
그래서 욥기에 나오는 말씀대로 정금되게 하십니다. 욥기 23장 1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단련해야 순금이 돼요. 하나님 하여튼 연단하셔요. 연세 많으신 분들도 연단한다고 하니까 너무 젊은 사람들이 주로 많이 당해요. 근데 어르신들도 있더라고. 왜냐하면 이제 천국 갈 날이 다 됐는데 아직까지도 털어내지 못한 세상의 정욕들에게 붙들려 있으면 그거 털어내고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오직 하나님 나라만 사모하라고. 그리고 신당 대신 예수님 맞이할 준비하라고. 어르신들도 이런 약간의 어려움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새로워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되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없는 것, 징계가 없는 것은 사생자예요. 사생자는 징계가 없다고 하잖아요. 사생자는 징계가 없어요. 아니 계속해서 주일도 안 나오고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살면 하나님 가만히 내버리면 안 되잖아요. 로마서 1장은 버림받은 사람은 하나님 간섭하잖아요. 내버려 둔다고 하잖아요. 내버려 둔다 이런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간섭해요. 여러분들 자녀들 내버려 둡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어릴 때는 막 때려서라도 그냥 바르게 교육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어른이라도 연세가 많은 사람이라도 하나님 연단하셔요. 연단.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나님 형상을 이루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 가셔요. 아주 용광록 속에 던져져서 그때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아주 그냥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대로 정한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 영화롭게 하신다 하죠. 영화롭게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연단 가운데 던지신다. 새롭게 태어나서 교만한 사람이 겸손해지고 분노를 잘하는 사람이 온유해지고 인내하지 못하고 조급한 사람이 인내하게 하시고. 그래서 자, 오늘 말씀이 참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간섭하신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불 가운데 던져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부르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고 너는 내 백성이라는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는 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셔서 믿음 안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게 해주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연단이 올 때 다 악해지지 마시고 다 분노하지 마시고 다 강팍해지지 마시고 순한매를 잘 받으십시오. 아, 하나님이 주신 배구나. 나를 깨닫게 하는 거구나. 이 탕자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오셔서 우리 모두 다 그 나라에 들어가서 칭찬받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마귀의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 멋대로 살면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을 꺾고 우리의 생각을 꺾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연단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단받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회개할 것을 회개하게 하시고 버릴 것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고 정금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